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속에도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저는 5가지로 한번 구원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껏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높은 사랑을 온 목숨 다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로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솟아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지도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뭄의 단비보다 더 목마를 때 시원한 생수보다 더 우리가 갈급하게 찾고 구해야 될 이 여름철에 대상이 있다면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우리에게,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면 또 사랑하는 자 앞에선 사랑받는 자 입장에서 보면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이 좀 모자란다, 이것까지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 있으면 너 나중에 큰일 난다, 이것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살피는 눈이 곧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의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 가슴의 소원까지, 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함까지, 내 육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까지 세밀하게 나를 살피신 분이 계시다면 누굴까요?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리워서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소원하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주세요. 사랑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사랑에 힘 받아서 또 한 주간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에는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비를 통해서 농사하는 자가 예를 들면 채소밭에 가서는 오이도 따고 가지도 따고 토마토도 따가지고 바구니에 담고 옵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농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바구니에 채워지는 열매들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열매를 안고 오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농사가 자녀이기도 하고 맡겨진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일터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각양각색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 모든 거 밭에 가서 채소밭에 가서 바구니에 마음껏 채소 열매를 따가지고 오는 농부의 기쁨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얻는 열매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 바라보세요. 오늘도 육신의 평강이나 또 마음의 자유함이나 여러분 인생사에 이렇게 그려지는 모든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저도 제 딸 사랑합니다. 또 제 아들도 사랑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한 만큼 사랑하는 자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있다면 부족해서 아파하고 모자라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신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소를 마음껏 풍족하게 얻어가지고 오는 자의 기쁨도 있지만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밭에 가서 가지를 따고 오이를 따고 토마토 따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육신의 건강보다 배우는 어떤 지식의 힘보다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환경이나 세상적인 가치, 예를 들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비 내려주셔가지고 농사 짓고 인생을 꾸려가는 그런 외적인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진짜 소중한 게 있다. 사랑하는 자야.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에 속한 것. 돈으로도 힘으로도 세상 가치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어야 진짜 행복하고 그것을 얻어야 진짜 너가 사랑 속에 자유하고 그것이 있어야 진정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에게 주문한 내용입니다. 돈이 있어도 우는 사람 많고요. 육신의 건강이 있어도 아파서 뒹구는 사람 많아요. 모든 환경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서 울부짖는 인생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뭐가 없어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귀한 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그 참된 기쁨, 그것 너가 가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내주면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에 비춰봤을 때 내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가 본데 앞으로 한번 봐보실래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는 사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저 아수르가 밉다. 우리나라가 더 강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억압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었으니까 그 사랑의 눈빛으로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있어야 된 더 귀한 것을 사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나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진짜 뭐가 행복인지, 진짜 우리 민족에게, 내 사랑하는 혈육들에게, 내 사랑하는 동포에게 진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요. 구원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알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고 크다고 생각했던 세상 모든 가치 다 내려놓고 깜깜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야 진짜 인생에게 중요한 게 뭔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인생 말고 그 다음 단계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앞에 놓고 그 영생 문턱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았을 때 요나의 입술이 열려요. 그래서 고백해요. 신앙 고백이 새롭게 터져 나옵니다. 그 신앙이 변하여 이제는 거듭난 신앙인으로 반전을 이루는 장면이 뱃속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구원 받아야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고백이요. 스데반이라고 한 우리 믿음의 선진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다시 봐주실래요? 스데반은 이 비결을 알았어요. 돌에 맞아서 지금 죽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이 열려요. 하늘이 보여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땅의 부귀 영화 차원이 아닌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 가치가 아닌 새롭게 열리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때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 세계가 보입니다. 영원한 세계인 영생이 보입니다. 그 문턱에서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계셔서 나를 변호해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스데반이 찡그렸다 그래서요, 스데반이 막 욕설을 내뱉으면서 지금 막 울분을 토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보인다 그랬어요. 하늘이 보입니다. 날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보입니다. 보이는 거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본 일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아닙니다. 왜 교회 다니시나요?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나는 압니다. 나는 봅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 기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은 이 세상 궁궐 아닙니다. 이 세상 빌딩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요. 그것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 없을 육신의 삶을 초월한 믿음의 세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만왕의 왕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당당해요. 담대해요. 누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칼에 있거나 창에 있거나 돈에 있지 않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내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자의 당당한 담대함입니다. 이 여름을 누가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이 여름철을 누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낸 사람이요. 채소밭에 가서 바구니에 오이도 담고 정말 수박도 따가지고 풍성해서 그것 때문에 싱긋이 웃으면서 좋아하는 그 기쁨보다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인생사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것보다 이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가 그것을 얻어야 진짜 행복하다. 그거요. 더 귀한 게 뭐라고요? 구원에 속한 거요. 그 구원은 오직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구원의 감격의 고백에 나온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구원에 속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특별히 부모, 형제, 자녀들, 가까이 있는 내 친족이 우리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힘이 돼주기도 하고 대신 무엇을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온전히 뒷바라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에 제일 서운합니까? 누구 때문에 제일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에 제일 정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립니까? 멀리 있는 이웃집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사랑 줬던 사람이요. 내가 뒷바라지 했던 사람이요. 내가 많이 신경 썼던 사람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정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올 때 발걸음하고 갈 때 발걸음하고 틀려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몰라요. 막 혼자 된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온하고 정말 은혜 갚으면서 살고 정말 받은 만큼 내놓고 얻은 만큼 정말 베풀면서 살고 은혜 입은 만큼 정말 배려하면서 살아야 서운하지 않을 텐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결론적인 얘기하면 자 앞을 보실래요? 다 불의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해요.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정말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많이 아파해요. 바구니에 채소 담아가지고 풍족히 담아가지고 오이도 담고 수박도 이렇게 담아오면 그 공정히 나눠야 되고 같이 맛있게 나눠야 되고 그거 나누는데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6남매 속에 살았습니다. 저 목사로 살지만 오직 은혜로 살았지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자랐던 그 환경 속에도 그냥 마음 놓고 고등학교 가고 마음 놓고 대학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저도 저희 6남매 희생으로 대표적인 뒷바라지로 저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짐이 있는데 저희 나머지 5남매가 저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해 준 거예요. 제게 딱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들로는 막내입니다마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 여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저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고 2학년 얼마나 꿈 많고 그런 시절입니까? 근데 오빠를 위해서 고등학교를 양보를 했어요. 저 바로 위에 형이 있습니다. 그 형도 사실 저 때문에 고등학교를 양보를 했어요. 그 형은 군화 신고 들판 다니면서 때로는 미꾸라지를 잡아서, 때로는 뱀을 잡아서 저 책상도 사주기도 하고 책을 사주기도 했어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적인 가치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하면, 또 돈도 많이 벌면 적어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뒷바라진 그 은혜에 갚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 꿈 가운데 하나는 뒤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 동생도 바로 이 형도 대학 과정까지 다 애써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제가 품은 소원이 있었어요. 날 위해 뒷바라지했으니까 적어도 저들이 공부할 때 내가 등록금 한 번은 대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근데 저는 못했어요. 제 코가 석자고 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또 다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알지만, 분명히 알지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지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알아요. 뭐 의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느낌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안 돼요. 몰라서 안 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불이해요. 효도해야 되는데, 보온해야 되는데, 정말 형제에게 보상해야 되는데 안 돼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만왕의 왕이세요. 눈동자와 같이 살피셔서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요셉 인생사에도 형제들과 관계 속에 형제들 불의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은 온전했냐? 사실 요셉도 불의한 자예요. 요셉이 만난 불의한 자는 형제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보디발도 마찬가지고요, 그 집 안 감옥에서 만난 그 고관 대작들도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적어도 다시 회복돼 가지고 궁중에 들어간 꿈 해석을 하고 그때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꿈 해석해주고 용기 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다시 궁중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돼줬으면 적어도 요셉을 그 감옥에서는 꺼내줬어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감옥 기억 자체를 지우려고 했을지 몰라요. 나중에 바로라고 하는 왕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그 은혜 입었던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일부러 잊었으니까요. 일부러 외면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다 보세요. 뭘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가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 복을 주신, 예를 들면 농부에게 채소밭에 가서 바구니에 여러 열매를 따올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한 것, 그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베푼 것이 있다거나 섬긴 것이 있다면, 사람은 잊어먹어가지고 불의하다 그랬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헌신한 것, 내 영광을 위하여 정말 희생한 것, 나의 사랑하는 성도와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섬긴 너의 사랑, 너의 헌신, 너의 그 수고를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공 예배 드리는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너의 땀 흘림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분명해요. 알면서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몰라서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지껏 너가 교회를 사랑한 것,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앞으로 성도를 사랑할 것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예를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앞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할 적도 많았었고 양보한 것도 많고 눈물 나고 괴로운 것도 많았어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여름철의 가뭄, 이 여름의 목마름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들이 많고 딸이 많고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누구요? 약속해 주신 분을 아는 사람이요. 맹세는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서 합니다. 어렸을 때 형제끼리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엄마 앞에 가서, 아빠 앞에 가서 말하자, 또 엄마 앞에 가서 물어보자, 이런 적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서,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가 없어서 내 스스로에게 맹세했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맹세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기를 소원하는데, 소망을 받고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 게으르지 말라. 그것에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설교자인 제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고요히 기도하실 때든, 기도의 응답이 임해가지고 여러분이 감동하셨을 때든, 기도의 응답받은 맹세함에 약속받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꿈을 이루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더 내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꼭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약속받으면서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늘어집니다. 여러분 나른합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게 약속해 주신 그분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오르나 여름에 여러분에게 약속 주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일으키실 때나 나약하고 연약한 나를 새롭게 하실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더불어 공유한 약속입니다. 이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 많으리라. 이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위대하시고 가장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확신이요, 맹세요. 아브라함은 잘 극복해 갑니다. 너가 자해라, 그럼 나 우하리라. 물질도 양보할 수 있는 힘도 다 극복해냈습니다. 시간이 한 10년 정도 갔어요. 그 당시에 아들은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큰 증거였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증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여기서 터지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인 되신 여러분, 또 남편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 둘 중에 약한 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좀 허술한 쪽으로 구멍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한 생각에 우리 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약한가? 우리 부부 중에 누가 더 약한가? 그쪽으로 구멍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라오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뚝이 무너졌잖아요. 어느 쪽으로 무너졌어요? 약한 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누가 약하냐? 어디가 구멍이냐? 그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사라가 문제였어요. 옆에서 찝쩍거립니다. 쿡쿡 찔러요. 여보,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10년 더 늙었어. 당신도 더 10년 늙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10년 안에 이루어졌어야 뭐 증거라도 보이고 뭐 현상이라도 나타나고 이파리라도 하나 있어야 이 열매가 맺을 텐데 10년 지났지만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아무런 증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여보 쿡쿡 찌르면서 들여보내요. 누구를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물을 타요. 여기 하갈 내 여종이 있는데 이 하갈 나보다 더 젊다. 이 하갈을 통해 그 하나님 주신 약속 대신 이루자. 믿음이 변질돼 갑니다. 그래서 하갈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생 열매를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물 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더 약한 쪽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아브라함도 인생이니까 넘어갔어요. 아브라함도 인생이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한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에, 이 아브라함 인생에, 사라 인생에 눈물의 근원이 됐던 거 이스마엘입니다. 열매인 것 같지만 그건 독초예요.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비슷한 걸로 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불신에서 온 겁니다. 누가 끝까지 꽉 붙잡을 수 있나요? 누가 포기하지 않고 누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나요? 위대하신 인격으로 임하신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고백자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거거나 내 지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아브라함의 의지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것 사실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99세가 됐을 때 한 13년 지난 다음이죠. 그때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이 걸려요. 그 과정 속에 여러 부침이 있지만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줄, 이제야 진짜 내가 나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줄 내가 인정하마. 언제야 그게 됩니까? 이삭이 나고 자라가지고 언제 됐을 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 되기까지 여전히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소원합니다. 이번 여름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귀한 아들 이삭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은 환경이나 물질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토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보다 정확하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눈동자처럼 우리 헤아리신 분이 비슷비슷하게 그저 그렇게 믿음 고백해가지만 언제냐 하나님보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고백하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그 순간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린 부분이 있나요? 좀 의심된 부분이 있나요? 믿음지 않아서 확실한 고백 속에 지금 흔들린 부분이 있나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야 너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줄 아노라. 이번 여름이 여러분에게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더 소원하기는 이 시간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제게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이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있다고 하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 세상 가치는 보너스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품었던 소원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으로부터 임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 주신 그 부푼 꿈이 있습니까? 요셉이 끝까지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감옥 삶도 그 모든 것 극복하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만왕의 왕이 주신 그 믿음의 약속, 붙잡는 힘이었어요. 소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도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항상 고백하면서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기공 예배 드리는 것에 목사로서 사역자인 그 꿈을 놓고 기도했던 소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하고는 또 감회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4년 기숙사 생활하는 동안 매일 밤, 날마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매일 밤 11시가 되면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저의 가정사를 고백했듯이 가난한 청년이고 꿈도 소망도 세상 가치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저 기도하는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신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저는 지금껏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것보다, 바구니에 담긴 채소보다, 시시로 내리는 비로 통해 얻은 농작물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거, 영생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과 관련된 소망,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의 고백처럼 무섭지 않아요.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자와 가장 높이 계신 분과 확증하는 맹세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맹세 확증해 주시면 게임 끝입니다. 이번 여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귀한 여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353장입니다.